한번 다 같이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시험 보느라고 힘들었죠? 힘들어서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렇죠? 시험 끝난 우리 랩런트 친구들은 시험 섭섭도 하지만 아직 안 끝나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또 수요일까지 시험 보는 랩런트들도 있고 또 다음 주에 보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기쁨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이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목사님은 어릴 때 목사님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중학교를 딱 올라갔더니 목사님은 이름이 똑같은 거 5명이나 있었어. 이혜영, 나혜영, 김혜영 뭐 이래 하면서 해서 내 이름 너무 흔하다. 내 이름을 약간 조금 좀 더 예쁘게 지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름이 만족해요. 복음 해서 은혜 해자에 꽃 뿌릴 영자, 은혜가 꽃처럼 계속 피어나라고 아빠가 지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도 보니까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나와요. 4명의 족장, 창세기에는. 첫 번째 족장이 누굴까요? 아브람. 그리고 두 번째가 아브람의 아들 누구? 이삭.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안 들려요. 우리가 최고 아는 게 아브람을 통하여서 이삭, 그 다음에 야곱 3명의 이 족장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셉 이렇게 이제 4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친구들이 이걸 딱 통하여서 뭘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 야곱의 와이프 2명이 있어. 야곱의 와이프 2명이 바로 누구냐면 레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라헬. 자, 야곱이 이삭의 아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형인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형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놓고 도망을 가게 됐어. 삼촌집 라반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한눈에 뿅 가는 여자가 있었어. 사촌. 한눈에 뿅 갔던 라헬.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모습이 한눈에 뿅 가가지고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삼촌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삼촌을 해서 7년을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삼촌이 일을 했어. 너무너무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보냈대. 그렇게 그만큼 뭐 했어?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구를 좋아했어? 라헬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7년을 따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이 됐으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삼촌이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대낮에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이 중동적인 저녁에 결혼해.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해법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쌓아야 돼. 신부의 얼굴을 절대로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얼마나 이 야곱이 너무 기뻐가지고 딱 이제 결혼을 딱 치고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야?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라 누가 옆에 있어요? 레아가 있어서 이럴 수가 있냐고. 삼촌 나에게 라헬이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삼촌이 뭐라냐면 우리 이 지역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도 동생 라헬을 줄 테니까 다시 7년을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여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몇 년을? 14년을. 근데 그 14년의 세월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오늘의 인물 중에서 이 야곱과 레아와 라헬에게 정말 슬픔의 인생들이 바로 뭐냐면 레아가 동생보다 더 사실은 안 이뻐. 눈이 나빠, 시력이. 지금은 내 이제는 서클렌즈도 끼고 막 안경도 쓰고 있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쳐다보잖아. 근데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인상을 막 찌푸리면서 잘 안 보여. 막 이렇게 보잖아. 동생이 자기보다 너무 예뻤어. 사실은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야곱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바로 르우벤이라고 하는 거야. 저게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자, 한번 PPT 봐주세요. PPT 띄워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사. 자, 눌러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늘 갈망, 거기에 대한 상처, 거기에 대한 아픔, 막 이게 있다 보니까 아들을 태어나니까 그 아들에게 자기의 그 간절함, 자기의 사모함을 지우는 거야.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자, 두 번째 아들 또 낳았어.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엄마의 한이 서려 있는 거야.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다? 시작. 루벤. 두 번째. 세 번째.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레아는요, 너무나도 이 남편의 사랑을 갈망한 거야. 왜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갈망할까? 왜 에이! 나 남편 사랑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근데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 창세기 3장. 하로 말미암아 누가? 범죄했잖아요. 그쵸? 뱀의 사단의 속임수에서 하가 먹고 남편에게 주므로 그 벌이요. 뭐냐면 고통이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을 크게 더했고, 두 번째는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는 늘 결혼하면 남편의 사랑을 갈망을 해. 그래서 잘못 갈망하면 따르게 되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처 속에서 세 번째,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막 남편에 대한 사모함, 갈망. 내가 결혼하기 이전부터도 내가 내 동생에게 외모도 빠지지. 내 동생에게 뭐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내가 결혼해서도 남편에게 그리고 내 동생에게 이렇게 되다니 막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고스란히 자기의 아들들 이름 속에다가 자기의 상처, 자기의 한, 자기의 소망, 자기의 것을 막 불어넣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남편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안 돌아와. 레아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누리지 못하고 남편을 향한 집착, 이 상처의 삶. 그런데 레아가 이 세 번째 아들을 딱 낳고 네 번째 아들을 딱 낳았을 때 바뀌었어. 뭐라고 바뀌었냐면 유다라고 지으면서 뭐라고 나와요? 시작. 내가 이제는 그 전에는 남편이 나에게 최고야. 남편이 나에게 찾아올 거야.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막 이런 갈망 속에서의 그 이름들을 계속해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딱 태어났을 때는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아프지만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집착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내가 여호와만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이 레아, 이 네 번째 유다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났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를 통하여서 나왔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와 사건,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 고백대로 찬송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할머니 성함은요
김이삐였어요.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목사님 할머니가 90살 되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목사님이 할머니 이렇게 듣다가 어느 날 할머니, 근데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할머니 이름이 내 이름은 성은 김씨고 이름은 이삐야. 그래서 내가 막 웃어서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왜 이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동네에서 아우 이쁘다, 아우 이쁘다, 이뻐 하다가 이삐가 됐대요. 김이삐. 그래서 목사님 할머니 그러면 김이삐.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이름에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아들 4명을 딱 낳았어. 이렇게 낳았는데 레아가 모든 것들을 다 가졌지.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지. 다 모든 것들을 가졌는데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요, 남편에게 말하는 거야. 나로 아이를 낳게 해라. 막 이러면서 남편에게. 그랬더니 야곱이 화를 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냐고. 하나님께서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왜 나한테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하냐고 막 이렇게 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레아가 아이를 못 낳아. 너무너무 신경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 요정인 비라를 줬어. 비라를 줘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한번 보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이거 말고요. 이사가 말고. 네. 여기는 계속 레아가 나중에 다시 또 아들을 쭉 낳아서 둘에 6명을 낳고, 그리고 딸 디나까지 레아가 낳고요. 그 다음 편 보여주세요. 라헬이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몸종 비라를 줬어요. 그래서 이 비라를 주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비라가 아들을 낳았어.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어.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름이 경쟁 구도로 나. 상처 싸우게 이 아이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유명하게 아는 7 렘넌트 속에 하나 있는 바로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낳았는데,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상고로 인하여서 라헬이 죽어요. 죽으면서 이 아들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 슬픔의 아들. 슬프다. 내가 너를 낳다가 이렇게 죽다니 슬프다 이러면서 했겠지.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럴 때 남편인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꿨어. 바로 베냐민 뭐라고 나왔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라헬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났지만 늘 뭐 했어요? 또 거기에서도 내가 언니와 견주어. 내가 언니보다 더. 어떻게 보면 사단은요, 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상처를 줘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져. 비교와 열등의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편애하고 사랑했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아들. 여기에 옷도 다르게 입히고 늘 가까이 있으면서 가정 안에서부터의 창세기 3장의 문제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도 아무 말 안 하지만요, 우리 안에서도 형제간끼리, 자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상처 있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누가 있었을까? 바로 부모님들의 또 영향력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왜 요셉을 더 사랑했을까? 야곱도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를 입었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좋아하는 거야. 에서는 한마디로 성격이 남성적이고 외향적이면서 사냥을 좋아하고, 근데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 아버지가. 그래서 이 큰아들이 잡아온 그 고기를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 아들이 최고라고 여겨. 그런데 성격상 야곱은
뭐냐면 내성적이야. 그래서 엄마 옆에 앉아서 음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 성격 자체도 달라. 그래서 엄마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한다? 형 에서를 좋아하고.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은연중에 상처가 나와. 장자권을 큰아들한테만 준다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내가 먼저 태어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상처, 내가 그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장자권에 대한 그 사모함,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 엄마랑 짜서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빠의 첩보권을 받아 누리고, 그 대가로 20년 동안 집에서 나가서 자기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고 나아가는 누구에게? 삼촌에게 속아서 20년을 더 고생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아의 삶이 바로 어디에서? 레아가 상처의 삶에서 어디의 삶으로? 찬양의 삶으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상처는요, 누구나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지고요, 내 생각이 되어지고요, 내 사상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친구들이 내가 보고 듣고 알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만들어 놔. 나의 생각,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 레아가 늘 어릴 때부터 동생과의 비교 열등의식, 또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거짓말로 또 남편을 속여서 한 그 결혼했지만 온전하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비교와 갈등의식 속에서 나아갔지만, 이 레아에게는요,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레아의 인생 속에서의 상처와 슬픔과 아픔이지만, 레아는 늘 그 심중 속에서 누구를 의지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나와요. 이름 속에서부터 할 때. 여호와께서 나의 상한,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그래도 나의 상처가 너무 커. 아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래도 뭘 쳐다봐요? 보여지는 것을 쳐다봐. 남편이 나의 우상.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우상 속에서 늘 갈망하고 채워지지 아니한 것들. 그로 인해서 자식을 통하여서 그걸 한을 풀려고 이름을 지어. 그런데 이걸 다 내려놓고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오고요, 여러 가지 상처가 오면 아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의지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안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나 하나님 어릴 때부터 알고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하신 그리스도인 거 알아. 근데 집에를 가.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오는 갈등,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거 한계를 막 느끼면서 비교의식 속에, 그러면서 우리가 뭘로 풀어요? 뭘 갈망해요? 레아가 남편을 갈망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보여지는 걸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뭘 갈망하냐면 술을 갈망하고, 힘들고 외롭고 하니까 뭐해? 담배를 의지하면서 편안하대. 목사님 담배 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어른한테. 왜 담배를 피세요? 힘들잖아요. 옆에만 가도 칵칵 나는데 목사님 탁 하거든요. 아, 그거 하면 안정이 되어진대.
안정이 되어진대. 이것들아.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뭐 하는 거야? 나도 하기 싫고 힘들지만 이걸 밤새도록 게임해. 밤새도록 너희들은 안 좋아하지만 야동해. 음란물에. 막 여기에 매서 내 마음을 위로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나도 안 하고 싶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필요해. 나보다 더 강한 자. 바로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친구는 돈으로, 어떤 친구는 여친 남친을 돌려가면서 365일, 어떤 친구는 미친 듯이 학원으로 막 돌아가면서 뭐 이런 부분에서 최우선을 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아. 그 나랑 상관이 없으면 안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상처를 받고 내가 지금 자라면서 내 안에 있는 각인되어 있는 상처되어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 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려놓고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상처를, 나의 인생을, 나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안 되어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찾고 나아가야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안에 나 너무 힘들어, 집 나가. 나 너무 힘들어, 엄마한테 대들고. 나 힘들어, 아빠한테 대들고. 반대로 나가. 부모님 하기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이 창세기 3장에 우리의 그의 체질.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집에 뛰쳐나가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민재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상처 가운데 이 잘못된 것들이 나에게 각인 체질되어진 거 하나님 내려놔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셨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게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건들 수 있어. 그게 나에게 잘못하면요 얼거매어지는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거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통하여서 대면하게 하는 거야. 심리학에서도 딱 대면, 거울 보기, 대면이라는 말이 있어. 이 문제 가운데 대면에서 보면 그러면서 이걸 뭘로 한다?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래서 문제가 우리에게는 아프지만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되어지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 하냐면 이 레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이제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연약하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는 내 의지, 내 노력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상처의 삶에서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이 레아, 그 인생 속에서 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그 역할을 받았던 이 레아 반대로 어떤 상처가 있어? 억울한 인생, 억울함의 인생. 바로 누굴까? 라헬. 모든 것들을 다 가졌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큼 외모도 다 가졌고 다 가졌지만 이 레아에게 있어서의
놓쳤던 게 뭐가 놓쳤냐면 감사를 놓쳤어. 감사를 놓쳤어. 한 가지 문제에 걸려가지고 감사를 놓쳐가지고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야? 불평, 불신앙, 짜증, 분노, 시기, 질투 막 이런 걸로 막 되어지는 거야. 이거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이건 복음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성품입니까? 바로 사단이 주는 우리의 예체질 성품이야. 분노 의식에 가득 차 있어. 한 문제의 걸림돌이.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 레아가 복음의 체질이 아닌 게 뭐냐면 이 시대에는요, 드라빔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빔.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요. 조그만한, 이제 가정마다 뭐 큰 것도 놔두겠지만 조그만한 거. 이렇게 신들을 섬겼어. 조각상을 만들어서. 자기 가정을 지켜주고 부를 지켜준다고 해서 이 신들을 섬겼는데 이 레아가 자기 아버지 집에 나오면서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와요.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막 자기 집안에 섬겼던 이 신이 없어지니까 찾으러 왔겠지. 야곱이 자기 이제 고향으로 20년 후에 이제 아들들 다 데리고 갈 때 어찌해서 이거 숨겼느냐 이렇게 말을 해. 우리 안 숨겼다. 다 뒤져봐라. 근데 없어. 근데 레아가 딱 깔고 앉아 있었어. 낙타 위에 앉아가 딱 깔고 앉아가지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근데 아버지도 이 라헬을 믿어. 제가 일어날 수 없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고 다 지나가는데 그 밑에다 딱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 하냐면 만약에 이 드라빔이 있으면 이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보세요. 장인어른. 당신 거 나 훔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그게 가져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라헬이 아이를 낳고 나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언약적인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이 씨가 되어지고 말이 열매를 맺혀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언약적인 사람은요. 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야곱은 자신 있게 아무도 안 가져갔다고 했는데 라헬을 훔쳐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훔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고요. 아무리 짜증난다 할지라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고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을 뱉은 게 결국은 얼마 안 돼서 와이프가 아이를 낳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 어떻게 보면 나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또 뭘 내요? 아까 말했던 건 비를 나서 나의 억울함, 경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고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게 만들어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보면 성경에 써져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시작.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바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시작. 잠언 18장 21절 시작. 살고 죽는 것이 혀를 쓰기를 살고 죽는 게 여러분들의 말 그 열매에 달려있대요. 맨날 미치겠어. 맨날 죽겠어. 맨날 힘들어. 그러면 진짜 맨날 미치고 팔딱 뛰는 일만 생겨요.
힘든 일만 생겨.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의식 속에,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도, 내가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보다 민수기 시작. 민수기 14장 29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놨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게 열매가 되어진대요. 그러면서 잠언 18장 21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이 입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의 열매대로 내가 잡히고 거기에 얽혀 있고. 우리 렘넌트, 정말 렘넌트 친구들은요, 이 입술이 복음의 입술, 살리는 입술, 힘주는 입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혹시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렘넌트들은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가 다른 것을, 문제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생각을 지배하고, 이 입술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문제를 지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나의 모든 것에 뿌리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어가 되어져야. 그게 어느 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문제가 와도 괜찮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준비하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정말 찬양하는 렘넌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창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렘넌트가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삶, 입술만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적으로, 내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 이 공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부하는 것도 찬양이고, 집안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 한마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는 것도 찬양의 열매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문제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던 상처들, 가지고 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처가 오히려 나에게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그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만족함을 얻고 평안함도 얻고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결론을 내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노래가 있어. 목사님 어릴 때도 막 부르고 다녔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막 이러면서 그때 아주 유행했어. 목사님은 이렇게 한참일 때 내 인생은 나의 거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더라고요.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입을 벌리면서 고백을 해야지. 다시 한번.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 친구들이 있어. 다시 한번.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딱 한 명 있어. 다시 한 명. 입을 벌려야 돼. 자, 하나님께서 내 입의 열매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자, 다시 한번.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높이라. 그가 나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우리 사랑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갈등과 문제와 상처와 비교의식과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온 상처가 결국은 언약을 잡고 나아갔던 야곱에게 있어서도요,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 다윗도 그렇게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지만 결국 자식들에게는 올바른 어때요? 복음의 언약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상처와 갈등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를 내어쫓고 자식이 죽고 여러 가지 문제 환경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거, 나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나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렘넌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축복의 2017년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되어졌어. 상반기 때 너희가 어떻게 지냈던지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야. 이제 그걸 통하여서 뭐 한다? 7월달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훈련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말씀 앞에 대면하며 내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귀한 제2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도망가면서 무서워서 떨고 있던 거기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꿈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이곳에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막 이렇게 서원을 했어.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막 이렇게 돌아오다가 어려운 문제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한테 안 가고 거기서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아프지만 결국 어떻게 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축복.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며 12지파에 귀한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렘넌트가 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문제 가운데, 내 상처 가운데 이제 그것을 딛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갈등되고 상처되고 아픔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훈련을 받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친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세상이 쫓고 사단이 좋아하는 쾌락을 쫓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부분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귀한 렘넌트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상처와 문제와 아픔이 되어지지 아니할 만큼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유익한 진보가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